요한계시록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입니다. (5절에서부터) 8절까지 읽겠습니다. 5절에서 8절까지 Revelation chapter 1, 5 through 8. Revelation chapter 1, verse 5 through 8. 우리 1장 5절에서부터 8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신실한 증인이시오 죽은 자들의 중에서 처음 나신 분이시며 땅의 왕들의 통치하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우리를 사랑하사 자신의 피로 우리의 죄들로부터 우리를 씻으시고 하나님 곧 자신의 아버지를 위해 우리를 왕과 제사장으로 삼으신 분께 즉 그분께 영광과 통치가 영원뭉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보라 그분께서 구름들과 함께 오시느니라. 모든 눈이 그분을 보겠고 그분을 찌른 자들도 볼 터이요 땅의 모든 족속들이 그분으로 인하여 통곡하리니 참으로 그러하리로다. 아멘.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앞으로 오실 주 곧 전능자께서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시작과 끝마침이라 하시더라. 아멘. 앉으시 바랍니다. 우리 5절에서 특별히 5절 6절에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 예수님께 주어진 7가지 칭호들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다시 한번 브레이크다운 하십시다. 요한계시록은 거의가 다 미래에 일어날 사건들을 우리에게 예언해주고 계시는데, 우리 요한계시록을 세 부분으로 분류하면, 자, 첫째가 뭐라 그랬어요? 과거는 뭘 가리켰어요? 예수님께서 나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늘나라 가셔서 지금 영광 중에 계신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자, 현재 영광 중에 계시지만은 우리 예수님께서 나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고 하늘나라 가신 것은 이제 과거의 사건이에요. 그것이 1장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1장에는 영광 중에 계신 예수님의 모습을 아주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뭐라고 그랬어요? 현재. 바로 요한계시록 2장에서 3장까지는 현재 교회 시대 7교회를 소개하고 있는데 그 7교회는 실제로 역사적으로 있었던 교회이면서 우리 주님이 공중에 재림하실 때까지 교회의 모습이 어떻게 될 것인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2장, 3장은 현재 시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4장에서부터 22장까지는 미래에 일어날 사건들을 기록하고 있어요. 근데 특별히 미래에 일어날 사건들 중에서도 4장, 5장은 이제 주님이 공중 재림하셔서 교회가 휴거돼가지고 교회가 하늘나라에 가 있는 모습이 나와요. 그래서 이제 6장부터는 4장부터서는 교회라는 이름이 완전히 없어요. 그러니까 2장, 3장이 교회 시대고 그 다음에 교회가 휴거된 다음에는 교회란 단어가 없어요. 그 다음에 6장에서부터 19장까지는 이 땅에 전개될 대환란, 그러니까 창조 이래로 이전에도 이후에도 없을 그런 대환란이 오는데 그 환란을 기록하고 있고, 그 다음에 20장은 우리 주님께서 이제 왕들 중에 왕으로서 지상 재림하셔서 그의 천년 왕국을 건설할 내용이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21장, 22장은 새하늘과 새 땅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항상 이 요한계시록 전체를 여러분 머릿속에 딱 넣어놓고 보시면 이해하기가 쉽죠. 그러면 지금 우리는 무엇을 보고 있냐 하면 예수님이 영광 중에 계신 그 모습,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와 여러분을 위해서 어떻게 구속 사업을 하시고 어떤 모습으로 계시고 어떤 모습으로 오실 것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이 바로 1장이 옳시다. 그래서 5절, 6절에는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 7가지 칭호가 주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 성경에는 하나님의 이름들이 참 많이 나와요. 나와 여러분은 이름이 몇 개예요? 에? 보통 하나지요. 그래 이제 저도 그 미국 시민권을 신청할 때
아니, 내 이름을 미국 사람에게 주면은 희한한 발음을 해요. 어떤 사람은 키, 카이, 캬이. 그래서 이제 그것도 풀네임으로 주면 KYHWA 주면 카이왕 하도 그래서 그냥 K. 그러고 어떤 사람이 이제 나 이름을 키라 그러면 no, I don't pronounce 키. Call me Kai. 그러나 이제 미국 사람들에게는 내가 그 시민권을 주장하면서 그 제임스, 그 야곱을 뭐라 했어요? 천둥번개라고 그랬죠. 그래서 제 영어 이름을 제임스라고 했는데 내가 그 시민권을 신청할 때 그렇게 해놓고도 모든 나의 리걸 다큐멘트는 여전히 한국 이름을 쓰기 때문에 그래갖고 지난번에 이제 선교 여행 가기 위해서 여권을 신청하는데 그 시민권하고 왔는데 내 드라이브 라이선스하고 그 시민권에 나와 있는 이름이 다르니까는 이거 다 신청이 안 나는 거예요. 와, 미국은 이 프로세스, 이게 골치 아프잖아요. 그래갖고 돌아왔지요. 다시 돌아와가지고, 그걸 들고 이민국 왔는데, 내가 이민국 가서 얼마나 혼자 웃었는지 몰라요. 진짜 누가 알까 싶어서 창피했는데, 내가 고백을 합니다. 그냥 사람이 참, 스투피드 하면 그렇게 스투피드가 될 수 있어요. 그러고 이제 오렌지 카운티 페더럴 이미그레이션 오피스에 가가지고 내가 상황을 설명했어요. 내가 목사고 지금 미션 출입을 가려고 내가 시민권자가 된 지 오래됐지만은 한 번도 다른 나라 여행을 안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근데 막상 여권을 신청하려니까 내 드라이브 라이선스와 모든 리걸 다큐멘트는 내 원래 그 코리안 네임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돼 있어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걸 이제 쭉 보고 그러면은 오늘 어플리케이션을 써놓고 하면 시간이 걸릴 거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얼마나 시간이 걸릴 거냐, 4 to 6 weeks. 그러고 가지고 가더니 뒤를 이렇게 보더니 앞으로 나와요. 다시 나를 불러요. 그러니까 wait a minute, you don't have to go through this process again. 또 다시 이렇게 할 필요가 없다 이거. 요 뒤에다가 코트에서 내 원래 이름이 이 시민권을 신청할 때 이렇게 바꿔졌다고 이렇게 도장이 하나 딱 찍혀져 있대요. 근데 세상에 그걸 나도 못 보고 그 접수한 사람도 못 보고 그걸 카피를 하려다가 뒤집어 보니까 그게 딱 찍혀 있는 게 발견한 거예요. 세상에. 아이고 창피해. 그 뒤에 좀 봤으면 그 뒤에를 안 봤어요 글쎄. 그 시민권 그거 딱 그 봉투에 넣어놓은 대로 그걸 이렇게 접지 않고 넣어놓은 대로 그래갖고 가져왔는데 그 뒤에가 딱 그 도장이 찍어요. 그러니까 그냥 그 자리에서 했습니다만은 사람이 참 답답해요. 자, 내가 지금 그 얘기를 하려고 그런 게 아니고 그래서 저는 이름이 2개인데 그것도 쓰지도 않는 이름. 말이 제임스 킴이지 안 써요. 거의가 다. 근데 사실 우리 사람들은 그 이름 하나 더 가지고 덜 가지고 그거 특별한 의미가 없어요. 뭐 대단할 것도 없고. 그러나 잘 들어보세요. 우리 주님에게 붙여진 타이틀은, 그 칭호는 우리 예수님의 이름이 수없이 많아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 그러면 우리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을 때 주어진 휴먼 네임, 사람의 이름이에요. 그러나 그리스도는 디바인 네임, 바로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그런 의미예요. 그 다음에 로드, 그 말은 나의 개인적인 하나님, 그런 의미예요. 성경에 수없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여진 칭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그 이름 한마디 한마디에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개의 이름을 가지고 있는 거, 우리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우리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different names, 그 다른 이름들은 한 이름마다 소중하고도 귀하고도 영광스럽고도 아름다운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5절, 6절에 나와 있는 우리 예수님에 대한 여러 가지 이름들을 보십시다.
먼저 5절을 첫 부분 보면 신실한 증인이시오. 여러분, 이 법정에서 어떤 사람을 재판하는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뭔지 아십니까? 증언이에요. 증언. witness. 우리 예수님은 신실한 증인이라고 그러셨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모든 말씀들,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난 모든 사건들은 신실한 증인으로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계시의 말씀을 주셨다고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보세요. 이 성경은 사람의 책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믿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에는 우리 사람의 생각으로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내용들이 나와요. 만일에 이 성경이 보세요. 우리 모든 사람이 다 이해가 되고 다 공감이 되고 다 언더스탠딩가 된다면 이것은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올시다.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여기에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내용들이 있어요. 우리 생각과 다른 내용들이 많이 있어요. 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성경에 뭐라 하십니까? 하나님의 생각은 사람의 생각과 다르고 하나님의 방법은 사람의 방법과 다르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성경을 내 사람인 제한적인 나의 지식, 나의 이해력, 나의 그 생각, 그것으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다 이해하려고 하면 그건 정말 교만과 오만과 불손한 자세예요. 여러분, 이 성경에는 여러분 생각해봐요. 지난 주일에 오셔서 말씀을 전했던 우리 그 에비 목사님, 물고기 2마리와 빵 5개로 남자만 5,000명을 먹이고 12관주가 남았다. 사람이 쓴 어느 책에서 그런 것을 읽어보셨어요? 없어요. 사람이 쓴 책에는 인간의 경험, 그게 전부예요. 그런 건 세상에 찾아올 수 없어요. 하나님이나 하실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여러분, 죽어서 냄새가 죽은 지 나흘이 돼갖고 냄새가 나는 사람을 살렸다. 그런 게 세상 어느 책에 있어요? 없어요. 사람의 책에는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 속에는 여러분이 이해가 되든 안 되든, 이해할 수 있든 이해할 수 없든, 믿고 싶든 믿고 싶지 않든, 이 성경에 기록된 모든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신실한 증인이신 하나님이 직접 증언해 주셔가지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기록한 것이기 때문에 이 말씀은, 이 성경에 기록된 말씀은 하나도 지켜지지 않을 말씀이 없어요. 여러분, 제가 수없이 얘기했지만 이 성경이 처음에 기록될 때는 거의가 미래에 일어날 사건들이에요. 그러나 지금은 사건이었어요. 지금은 거의가 역사적으로 성취가 됐어요. 하나 남았어요. 우리 주님이 약속대로 다시 오시는 것. 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신실한 증인으로서, 여러분, 우리 주님은 하늘의 모든 세계를 다 아시고, 왜? 그분이 하나님이요 창조시기 때문에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다 아셔요. 그보다 확실한 증인이 어디가 있습니까? 그 주님이 직접 계시해 주셔서 기록을 하셨어요, 이 책들을. 그래서 우리 주님에게 붙여준 넘버1 칭호가 뭐냐? 바로 신실한 증인이라, 그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보세요. 죽은 자들 중에서 처음 나신 분이시며. 자,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잘 들어봐요. 제가 아침 서유 공부 시간에도 얘기했지만은, 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2008년 전에 사람으로 태어나심으로 존재한 줄로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많이 있거든요. No! 예수님은 영원 전부터 계신 하나님이세요. 구약 시대 때에도 예수님께서 천사의 몸으로, 때로는 사라의 모습으로 이 땅에 나타나셨어요.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 나와 여러분의 구속을 위해서 사라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가지고 33년을 계신 거지요. 그러나 예수님이 이 세상에 태어나심으로 존재한 게 아니고 영원 전부터 계신 영원하신 하나님이세요.
근데 여기서 특별히 왜 죽은 자들 중에서 처음 나신 분이라 이런 표현을 썼냐면 영어로 그랬잖아요. The first begotten of the dead. 자, 제가 설명을 잘 들어봐요.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죽은 자들을 살리셨어요, 안 살리셨어요?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예요? 나사로예요. 자, 구약 시대 때에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죽은 자를 살리셨어요, 안 살리셨어요? 여러분 몰라요? 기억한 사람 손 들어봐요. 사람들이 정말로 구약 성경 안 읽어봤어? 다, 인자 기억이 나는 모양이네. 자, 보세요. 자,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은 구약 시대에도 그 죽은 자들을 살려냈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다시 살아난 다음에 지금까지 살고 있어요? 또 죽었어요? 또 죽었어요. 자, 그게 달라요. 자, 나사로를 하나님께서 살려주셨지만은 다시 또 죽었어요. 얼마나 이 땅에 살았는지 잘 몰라요. 한 가지 문제 가서 죽었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나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에 많은 무덤이 열리고 어쨌다고 그랬어요? 죽은 누가 살아났어요? 믿고 죽은 자들, 성도들이 많이 살아났다고 그랬어요. 저는 여러분, 저는 지금은 그걸 안 하는데, 저는 어렸을 때에 꼭 묘지들이 있는 데를 지나가면 괜히 겁나가지고, 영 기분이 안 좋은 거예요. 막 달려갔어요. 근데 한 번은, 옛날 시골에서는 다 걸어 다니지 않습니까? 학교로 가는 길에, 이렇게 산이 이렇게 깊숙이 들어간 곳이 있는데, 거기는 이 나무가 있는 거 있고 돌만 있어요. 근데 듣기로, 옛날에 어린 애들이 죽으면 정식 베리어를 안 하고, 거기다가 이렇게 돌 무덤을 했다고, 그 사실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들었어요. 그래갖고 꼭 거기를 들어가면, 괜히 돌이 이렇게 움직이는 소리가 나면, 그런데다가 세상에 사람이 죽어서 귀신이 되는 게 아닌데, 이상하게 그런 것들, 귀신 나온다 그래가지고, 여러분, 귀신은 사람이 죽어서 귀신 되는 게 아니에요. 귀신이 누구라 그랬어요? 타락한 천사들이 귀신이에요. 근데 이상하게, 솔직히 말해서, 산 사람이 무섭지, 죽은 사람의 무덤이 왜 무서워요? 근데 이상하게 사람들이 그거 무서워하거든. 안 좋아라 그러거든. 근데 잘 들어봐요.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여러분 마태복음 읽어봐요. 무덤들이 열리며 죽은 성도들이 살아났다고 그랬거든. 얼마나 겁난 장면이에요. 여러분 그냥 무덤에 가는데 무덤에 갑자기 입을 딱 벌리면서 사람이 살아나봐요. 아무리 자기 가족이라도 아이고 죽었네 누가 살아났네 그러고 맞이한 게 아니라 도망을 칠 거라고. 그게 왜 그런 거 아니? 그 사람 머릿속에 그 귀신,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귀신이 어디서 살았어요? 그 무덤 옆에를 돌아다니잖아요. 그래서 하여튼 어떻든 간에 자 봐요. 그렇게 해서 실제로 역사적으로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들이 많이 있었지만은 그들이 계속 산 게 아니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나와 여러분을 위해서 죽으신 다음에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계세요. 잘 들어봐요. 우리 예수님께서 하늘나라 가신 다음에 사울에게 나셨어요. 그래서 하늘로부터 그를 부르셨어요. 우리 주님은 부활하셔갖고 다시 돌아가신 게 아니고 지금도 살아계시고 영원히 살아계셔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을 가리켜서 뭐라고 칭호를 붙였냐면 처음 나신 분이라, 죽은 자들 중에서 처음 나신 분이라. 많은 사람들이 죽었다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부활한 사람도 있지만은 그러나 그 사람들은 지금도 사는 게 아니고 다 죽었어요. 다시. 그러나 우리 주님은 지금도 살아계신다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 땅의 왕들의 통치자이신 우리 예수님께서 땅의 왕을 통치하신, 자 보세요. 우리 예수님께서 나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서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실 때는 어린 아이로 태어나셨어요.
나와 여러분을 구원하실 구세주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는 구세주로 오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 인생을 구원하러 오시는 게 아니라 세상을 심판하시고 그의 왕국을 건설하기 위해서 오셔요. 그래서 왕으로 오신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메시아라고 그럴 때 통치자, 왕이라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핸델을 통해서 기록한 메시아를 보면 참 어마어마해요. 이 메시아 핸델을 통해서 예수님의 이 세상에 오실, 그러니까 애언으로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의 고난과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예수님의 부활하심과 예수님께서 왕으로 다시 오실 내용을, 그야말로 성경 전체를 찬양으로 표현한 것이 바로 핸델의 메시아 올시다. 근데 핸델의 40번인가 43번 정확히 하는데 거기에 보면 할렐루야라고 하는 제목으로 나오는데 그게 뭐인고 하니, 거기서는 우리 예수님께서 왕으로 이 땅에 오실 것을 이제 찬양하는 것인데, 그래서 왕의 왕, 왕의 왕, 왕의 왕, 그리고 찬양을 하니까 그 핸델의 메시아가 처음으로 연주됐을 때에 영국에서 왕으로부터 백성일까지 그 부분에서 전부 다 모자를 벗고 자리에서 일어나서 다시 오실 주님께 경의를 표했어요. 그래서 아무리 무식한 사람도 크리스찬이 아니더라도 그 핸델의 메시아 중에서 그 할렐루야가 나오면 다 자리에서 일어난 이유가 그래서 일어나요. 예.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는 구세주로 우리 인생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시는 게 아니고 우리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심판하시고 그의 나라를 건설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우리 주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실 때는 믿는 자들과 함께 오셔요. 자, 그래서 땅의 왕들의 통치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그 다음에 뭐라 하십니까?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데 우리에게 필요한 게 육신의 빵만 필요한 게 아니에요. 바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평화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은혜는 뭐냐? 하나님께서 받을 자격이 없는 우리에게 우리의 필요를 공급하신 게 주님의 은혜예요.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안 사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게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깨닫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인지를 깨닫지 못해요. 보세요. 하나님께서 그 은혜 중에서는 하나님의 일반 은혜와 특별한 은혜가 있어요. 여러분, 일반 은혜가 뭔 줄 아세요?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에게나 햇빛을 주시고 비를 주시고 살게 해주시고 그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러나 구원의 은혜는 특별하신 은혜예요. 여러분, 우리가 매일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정말 필요한 게 육신의 빵만이 아니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해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데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섬길 수가 없어요. 가령 봐요. 왜 어떤 사람은 똑같이 구원받고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고 헌신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라 그러는데 겨우 주일 낮 예배 한번 참석한 것도 힘드냐 그 말입니다. 여기 보면 이 앞에 여긴 하도 들어갈 난이 많아서 이게 없으시구나. 주님을 써봤는데 뭐라 써냐? Grace of Serving. 그 다음에 여기 그 헌금 통계에 보면 Grace of Giving이라고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에 순서를 맡아서 하는 거기에는 원래 Grace of Serving이라는 말이 있었는데 그 칸이 모자에서 이게 빠진 것 같습니다만은 왜냐 그러면 봐요. 우리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다음에 하나님 은혜로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섬겨요. 섬기는 은혜예요. 하나님 앞에 바치는 것도 그래요. 왜 어떤 사람은 제너러스한 기버, 하나님 앞에 정말 드리고 싶고 그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어떤 사람은 다른 데는 다 제너러스한데도 그냥 하나님 앞에 드린 데는 너무 아깝고 인색한 거예요. 다른 데는 다 풍성하게 써요. 근데 하나님 앞에는 너무 철저해.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을 서브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의 삶에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도 매일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해요. 그래서 히브리서 4장이 뭐라 하십니까? 너희가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하나님의 보좌에 담대히 나갈지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매일 기도해야 될 그 기도의 항목 중에 반드시 하나님, 오늘도 제가 이 험난한 세상을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내게 필요한 은혜를 주시옵소서. 그거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할 때마다 여러분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출입을 하는 것이옵시다. 여러분이 주님을 육신의 눈으로 못 보고 주님의 그 보좌 위를 내 육신으로 안 가지만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보좌. 그래서 지금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보좌는 뭐냐 그러면 Throne of Grace, 은혜의 보좌라고 했어요. 안 믿는 사람에게는 Throne of Judgment, 심판의 보좌지만 믿는 사람에게는 Throne of Grace, 은혜의 보좌옵시다.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이 저 백악관에 한나라, 이 미국 한나라 대통령이 사는 백악관에 여러분이 한번 가보려고 그래봐요. 절차도 복잡하거니와 무슨 커넥션이 없이는 못 들어가요. 그런데 왕 중의 왕이신 우리 하나님, 한나라의 왕이 아니라 모든 왕들의 왕이신 주님의 보좌를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출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봐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거, 하나님 앞에 물질을 드리는 거, 이게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요, 어려워요. 우리가 주님을 기쁨으로 섬기고자 하고, 그저 주님 앞에 드리고 싶고, 이것은요, 그 마음이 하나님의 은혜로 타치함을 받은 마음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은혜를 항상 누리고 사는 사람은 그 다음에 그 마음에 평안이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봐요. 궁궐 같은 집에서 살아도 그 사람 마음에 평화가 없다면 그게 무슨 행복입니까? 솔직히. 아이고, 그 배우들 보면은, 가끔 어디 한번 바닷가를 갔는데, 그 집이 누구 집이라 그러더라마는, 하여간 유명한 선수 집이라는데, 나는 그런 걸 볼 때마다 무슨 생각이 드는 거니, 참, 그곳에서 사는 영혼이요. 당신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라면 이것도 복이지만 그러나 네가 이것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너에게 생명을 주시고 재산을 주시고 물질, 재물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라 했거든요. 그 하나님을 모르면 너는 이 세상을 떠나는 그 순간 모든 것을 잃고 영원한 지옥. 누가복음 16장에 나온 부자는 이 상에서 마음껏 즐겼어요. 그러나 그에게 부와 재물을 준 그 하나님을 한 번도 찾지 않았고 한 번도 감사한 적이 없고 하나님을 위해서 단 한 푼도 쓰지 않았어요. 그가 죽을 때 무엇을 가져갔습니까? 물 한 방울을 호사하는 알거지도 그런 알거지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많은 재물, 궁궐 같은 집에 안 살아도 내게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가 내 속에 있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내 마음에 평화가 있다면 여러분이야말로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천년만년 안 삽니다. 어젠가 그저께 저기 뉴포트 비치에 있는
무슨 그레이브야. 그러니까 묘지. 거기서 편지가 왔어요. 사라고. 어떻게, 나도 이제 AARP에 들어가 있거든요. AARP가 뭔지 아세요? 나의 이제 시니어들, 그러니까, 또 회원 명단을 어떻게 찾아가지고, 그런 거 보내요. 쉽게 말하면, 당신 죽을 묘지 장만하라고. 그래서 내가 이제, 저녁을 먹으려고 그러면서, 우리 딸하고 같이 앉아가지고, 그런 편지가 왔는데, 우리도 하나 장만해야 되지 않을까 싶다, 엄마. 그러니까 우리 딸이 우리 김자매가 아니 아빠 식사는 하고 나중에 이런 얘기해요. 그래서 내가 아니 사실은 물론 듣기 안 좋아도 그건 이제 진짜 그런 날이 온다. 그러니까 그건 알지만은 다음에 얘기하자 이거예요. 그래도 그건 진짜 듣기 싫다고. 근데 리얼이에요 진짜. 에? 여러분 이 땅에서 얼마나 살 것 같아요?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여러분 보세요. 여기에 우리 제일 나이 어린 사람이 누구야? 고백에? 누가 제일 어려? 알렉스? 우리 이경이 아니야? 알렉스냐? 우리 알렉스. 오케이. 우리 알렉스가 그냥 너무 작고 90을 산다 해도 모르지 100살 살지. 그래도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앞으로 100년 후면 얘기 없어요. 다 우리 주님 먼저 오시든지 아니면 우리가 먼저 가든지 한번 생각해 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세상을 행복하게 살아가려면 잘 들어봐요. 절대 눈앞 코앞만 보고 살지 말라니까요. 다 같이. 저는요, 행복하게 사는 비결을 하나님께서 제일 시켜주셨어요. 거의 뭔가 아니, 현재를 보고 사는 게 아니라 멀리 미래를 보고 사는 거. 나 그래서 한 가지, 그때는 내가 복음도 모르고 구원도 못 받았지만 처음에 미국 와서 운전을 배우는데 운전수가 한 말이, 그 사람은 이제 운전에 대해서 얘기했지만 내가 나중에 구원받고 나서 영적으로 내게 교훈이 됐어요. 운전을 하는데 아니 일단 여러분 다 처음 운전한 사람은 그런 경험 안 했어요. 그냥 긴장이 돼갖고 이거 딱 붙들고 여기를 보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나더러 멀리 봐야 됩니다. 멀리 봐야지. 이 가까운 데만 보고 있으면 사고 나기가 딱 쉽다 이거예요. 멀리 보십시오. 근데 그게 잘 안 되대요. 그냥 여기 눈앞에만 멀리 보십시오. 근데 제가 구원 받고 나서 그 영적인 교훈이 됐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현재를 보고 사는 게 아니라 미래를 보고 살아야 됩니다. 믿습니까? 미래를 멀리 봐야 돼요. 멀리. 왜? 눈앞을 보셔요. 여러분 사람이요 이러고 다니면요 여기밖에 몰라요. 내가 옛날에 자주 고개를 숙이고 그러던지 어머님이 한 번은 좀 고개를 들고 걷지 왜 자꾸 고개를 숙이냐고. 그래서 이제 그다음부터는 내가 고개를 숙이고 걸어요. 아침에 걸을 때도, 뭐라고? 내가 뭐라 했어요? 고개를 들고 걸어요. 힘차게. 나보다 빨리 건 사람이, 지금까지 몇 사람 발견했다고 그랬어요? 딱 한 사람밖에 없었어. 진짜요. 내 걸음이 보통 걸음이 아니에요, 진짜. 한번 여러분이 진짜 알고 싶으면 아침에 와요. 나하고 한번 걸어보게. 이건 뭐 키고 적고 상관없어. 그러니까 우리 집 사람은 나를 따라오기 위해서는 몇 번을 하냐면 2번, 그러니까 달리는 수준이요. 그러니까 사실은 집 사람이 제일 운동을 많이 하는 거예요. 근데 봐요. 아닌 게 아니라 이렇게 고개를 들고 걸으면요. 이렇게 멀리 보니까 덜 답답해요. 그냥 시원해. 보고 멀리 보고 힘차게 걷는. 이래갖고 여러분 우리 인생 사는 것도요. 믿는 사람들은 요 코앞만 보고 살면요. 어떻게 답답해 삽니까? 여러분
우리가 현재 당하는 어려움, 그 어려움이 경제의 어려움이 됐든지 사업의 어려움이 됐든지 직장의 어려움이 됐든지 건강의 어려움이 됐든지 그 어려움에다가 포커스를 맞추고 살면 거기에 완전히 딱 노예가 돼요. 불안하고 그러고 어떻게 살아요? 여러분 내일 병들어서 아니 말라 죽어서 하늘나라 갈지라도 내일 병들면 어떻게 하지? 내일 병들면 어떡하지? 이러고 살면 그거 어떻게 살겠습니까? 동감이 산다 하지? 여러분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우리 병도 들고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뜻을 이룰 때까지는 우리 살아요. 이 땅에서 다 같이 절대 살아요. 여러분 사실 죽을 고비를 겪었는데 살아있는 사람들 손들어봐요. 내가 죽을 고비를 겪었는데 나 살았습니다. 상당히 되네.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이 땅에 살게 하신 날 동안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살게 해주셔요. 절대 하나님의 보세요. 그러니까 내가 아예 죽기로 작정하고 자기를 해치지 않는 한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하나님께 더 해야 될 것을 못 이루고 이제 세상 떠나야죠. 그러나 그렇게 해서 자기를 자해를 하지 않는 한 하나님께서 우리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셔요. 어제 어느 미국 목사님 그런 얘기를 하나 들어봤어요. 하도 지금은 보험료도 비싸고 뭣도 비싸고 그러니까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면 우리 건강에도 많은 도움이 된다 이거죠. 그게 뭐야 그러면 여러분 예를 들어서 당뇨병은 두 가지 나이가 40이 넘고 신경 많이 쓰고 운동 안 하면 당뇨병으로 간대요. 아직 그게 그냥 지름길이래요. 그래서 제가 봐요. 당뇨가 됐을 때에 진짜 그랬거든요. 목회한다고 신경 쓰고 운동 안 하고 그러니까 딱 당뇨가 됐어요. 근데 옛날에는 진짜 너무너무 피곤하고 힘들고 어디 한번 나갔다만 들어가면 더 이상 못 움직였어요. 그랬어요. 근데 도리어 하나님께서 나는 그 당뇨를 통해서 정신을 바짝 차리게 하시고 음식도 좋은 음식만 그 좋은 음식이라는 게 옛날엔 좋은 음식이 무슨 뭐 스테이크나 이런 거 좋은 곡인데 여러분 좋은 음식이 뭔 줄 아세요? 응? 좋은 음식 야채 된장국 맛없는 현미밥. 저는 정말 그 현미밥을 나는 솔직히 말해서 한 가지 저는 왜 그렇게 쌀밥을 좋아하는지 쌀밥만 보면 지금도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지만 잘 들어봐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 현미밥을 싸고 다녔지 않습니까? 근데 어느 날 떼어 치우자 그랬어요. 그럼 맨날 집에서 현미밥 먹는데 꼭 주일에 한 번 그걸 먹는다고 뭐가 그렇게 차이가 있겠냐? 그러고 주일날은 그냥 쌀밥을 먹지 않습니까? 근다고 어떻게 자매들이 어떻게 너무 적게 담아주면 참 서운해. 그래도 목사님 많이 드십시오. 그러고 내가 덜을지라도 아예 미리서 그냥 한 숟가락 해주면 영 속으로 섭섭해요. 그 먹는 것 같지도 않고. 근데 실제로 그 병을 이제 발견한 다음에 음식, 그러니까 그 현미밥은 맛이 없으니까 우선 적게 먹고, 그 다음에 배가 고프니까 그 배를 채우려니까 야채를 많이 먹고, 그리고 날마다 운동하고. 그러니까, 누가 나한테 목사님은 힘이 펄펄 넘쳐오는 것 같다는데, 그거 사실이에요, 다 같이? 그래서 사실이에요. 그 정도 해놓고, 지금 뭔 얘기다가 이렇게 익사이팅이 돼버렸어요. 그런가 봐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병도 들고 어려움도 당하고 속상할 날도 있고 그러지만 우리 그리스도인은 우리에게 주님이 있잖아요. 주님이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에게 은혜를 구하세요. 다 같이. 여러분, 진짜 우리가 살아가는데, 그리스도인 살아가는데 필요한 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사는 사람은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그거 다 믿음으로 극복해요.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의 타창을 받고 사는 사람들은 정말 진짜 우리가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하늘나라를 이 땅에서 체험하는 삶을 살게 돼 있어요.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이 내게 주신 은혜가 족하다고 그랬어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매일 그래서 하나님, 오늘도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내게 필요한 은혜를 주시옵소서. 이 은혜를 타치함을 받고 사는 사람은 이 세상을 정말 믿음으로 이기고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사람은 마음의 평안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게 뭐라 하십니까? 우리 주님은 신실한 증인이시오, 죽은 자들 중에서 처음 나신 분이시며 땅의 왕들의 통치하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바로 은혜와 평강의 소스가 되신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세요. 여러분, 어디에서 은혜를 구합니까? 어디에서 마음의 평화를 구합니까? 여러분 보세요. 사람은 주님 밖에서, 아니, 구원받지 않은 사람, 하나님 모르는 사람은 얘기할 필요도 없어요. 하나님 믿는 사람도 주님 밖에서 마음의 평화를 찾으려 그러면 이 사람은 어떨 때 잠깐, 그것도 일시적으로 잠깐 평화를 체험하냐 그러면, 가령 예를 들어서 만사가 내 뜻대로 일이, 예를 들어 사업하는 사람이 사업이 잘 되면 잠깐 마음의 기쁨과 평화가 있어요. 사업이 안 되면 언제 내가 평화가 있었습니까? 딱 사라져버려요. 그 다음에 직장에서 스트레스를 안 받고 일하는 분위기가 다 좋아야 마음의 평화가 기쁨이 있다 그러면, 직장에서 스트레스 받아버리면 진짜 그 마음의 기쁨과 평화도 없어져버려요. 그 다음에 여러분, 우리 삶에 돈이 필요하지만 우리 돈이 쪼달릴 수 있어요. 돈이라는 건요, 아무리 가져도 끝이 없어요. 여러분, 그런 사람 봤어요? 돈을 번 사람들은, 내가 돈을 이만큼 벌었으니까 이제 이 돈이 있으니까 나는 스탑, 이제 더 이상 돈 안 벌고 이것으로 땡. 아니에요. 돈을 많이 모으고 있는 사람은요, 더 모으고 싶어요. 끝이 없어요. 죽어야 끝이 난다니까. 그러니까 봐요. 이런 사람들은, 돈이 여유가 있어야 마음의 평화가 있는 사람은 돈이 쪼달리면 이제 불안하기 시작하고 그 마음의 평화고 기쁨이고 다 사라지고 그래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뭐라 했어요? 나는 가난도 당해보고 굶주려도 당해보고 풍부함도 당해보고 모든 상황을 다 통과한 다음에 하나님 앞에 만족한 법을 배웠다 그랬어요. 여러분,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캐릭터는 언제 나타난 줄 아세요? 힘들고 어려울 때 나타나요. 네.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필요한 것은 은혜와 평화인데 어디에서 이것을 얻을 수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여러분의 마음에 평화가 없을 때는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으세요. 무엇이 여러분의 마음에 평화를 가져갔는가? 여러분이 잘못해서 그러면 그거 고백하세요. 항상 주님 앞에서 은혜와 평화를 얻어야 어떤 상황 속에서도 세상이 줄 수 없는 평화를 누리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승리하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은 우리의 구세주로 끝난 것이 아니고 신실한 증인이시오, 부활의 첫 열매로서 우리에게 영원한 영생을 주시는 분이요, 우리를 다스리고 인도하신 왕의 왕이 되신 분이요,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은혜와 평화를 주실 수 있는 소스가 바로 우리 주님인 것을 잊지 말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항상 이 주님에게 포커스를 맞추고
주님이 주신 은혜와 평화 속에서 승리하는 그런 삶을 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믿고 섬기는 주님이 누구인가를 우리가 분명히 안다면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게 되고 정말 주님 때문에 기뻐하고 그 마음에 평화가 넘치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 주님을 믿고 의지하고 소망하고 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나셔서 찬송가 544장입니다. 우리 1절 마지막 절 2절을 부르겠습니다. (544장입니다) 넘버 544.